네, 오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58쪽 1258쪽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다 어디가 계신 거죠 지금? 자, 들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본 다음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처방을 내리죠. 그리고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알려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병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진단은 보통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CT도 찍고 MRI도 찍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걸 영적으로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MR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을 확 들여다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처방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놔뒀을 때 절대로 그냥 좋아지진 않습니다. 나쁘면 나빠졌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출석하던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뜸하기 시작한다.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이기는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 영적인 생활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감동이 완전 식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나의 영적 생활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실상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한번 조목조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실상, 그 실상을 보면서 나의 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범죄가 어떠했는지를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여기 6가지 죄악의 실상들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6가지. 저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거짓된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된 맹세. 이 표현을 저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뜻은 거짓된 맹세입니다. 이 거짓된 맹세하고 이게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짓된 맹세라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거, 살인, 도둑질, 간음, 피를 부르는 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때 당시 아주 허다하게 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죄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반드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있거든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6가지 죄악의 결과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면 이 죄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땅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어떤 벌을 받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아니 이전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되더니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져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죠. 가인이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너를 돕지 않을 거다. 그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이게 땅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땅이나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한 자연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도 황폐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홍수도 많고 가뭄도 많고 농사를 져도 소출이 적어서 늘 기근에 시달리는 거, 땅이 좁아서가 아니잖아요. 예? 북한이 남한보다 땅이 좁습니까? 조금 클걸요 아마. 그 다음에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데 땅은 넓은데 근데 늘 기근으로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물론
홍수를 막아낼 수 있는 뭐 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호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 같은 게 좀 있으면 뭐 좋은데 그게 적은 것도 분명히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한반도여도 똑같은 비가 내려도 근데 똑같은 어떤 그 농사를 줘도 이쪽은 잘 되는데 그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들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인프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험악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땅이 더불어 나빠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죄 지은 결과로 땅이 슬퍼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슬퍼하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갈수록 새도 없어져요, 고기도 없어져요, 사람들도 황폐하게 살아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보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쭉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범죄들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4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지금 호세아 4장 보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지도자가 죄에 자꾸 빠지면서 백성들과 지도자인 제사장과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에 병이 생기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꾸 다툽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 그랬고요. 5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낮밤 가릴 것 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낮밤 가릴 것 없이 넘어지더라. 그래서 넘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되레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지식을 버렸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버리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죄악의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더하더라.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왜 숫자가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되고 나면 먹을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도 그렇지만 뭐 기독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어느 나라나
목회자가 늘어나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네. 목회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 나면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주 공식적인 통계로 서울의 장신대를 나왔는데 목회할 곳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목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장신대만 국한해 볼 때, 장신대,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만 놓고 볼 때, 감리교도 감신대, 제가 감신대를 나왔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지 않고 목사 한 수는 있는데 목회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냥 목회 자리 하나 사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안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인지 냉큼 알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어떤 경우는 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사 중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 전부 다 드려요. 전부 다 태워서. 그런데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물이 늘어나죠. 죄를 지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은근히 죄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재물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중세 이 카톨릭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돈을 주고 이걸 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천국 간다 그러고, 이미 죽은 사람도 가족이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바뀐다든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로 대성당만 지었냐고요?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착복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루터를 통하여 개신교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극에 달한 거죠, 타락이.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어. 아까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자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나중에는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제사장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얼마나 큰 그 벌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세울 때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계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면,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를 불러서 능력 주고 은혜 주어서 너희가 세계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섬기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민족도 잘 되게 하는 민족이 되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사명을 주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죄를 짓고 감당하지 않을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유대인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난 뒤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든지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든지 왕따를 당해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남에게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든지 빨리 받고, 돈을 갚아야 될 때는 최대한 늦게 갚고, 이게 습성으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태인 그러면, 여러분도 유태인 그러면 좋게 보시죠. 유태인 배워라, 유태인의 쉐마 교육 배워라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아예 유태인 쉐마 교육을 그냥 뭐 제자훈련 같이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한데, 유태인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태인들하고 함께 안 사니까 유태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한인들도, 한국에 사는 한국 한인들은 유태인을 좋아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가지고 유태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잖아요. 미국 쪽으로도 지금 가 있지만 러시아에도 150만쯤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세계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시 모여든 게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아무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다른 민족을 세운다거나 주님께로 인도한다거나 이런 건 통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결국은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제사장의 사명을 잃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내가 평신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에 빠지게 될 경우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증거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나님이 잃게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종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결과입니다. 9절도 보면, 자 보세요.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도 덩달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도 죄의 결과가 또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마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뒷부분은 죄지요. 불순종의 죄. 죄의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예?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가 고장난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족이 없다. 사는 게 만족이 없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데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미는 있는데 인생에 즐거움은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죄라고 하는 게 재미는 줍니다. 죄를 지을 때는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즐겁다 그런 사람 봤어요? 응? 재미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움과 재미는 달라요, 여러분. 즐거움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희락이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내 심령에 희락이 있냐고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재미는 있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재미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워요. 근데 즐거움은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 죄의 실상, 그리고 그 죄의 실상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은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성도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지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지금 세 가지 제가 문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의롭게 살던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지요. 1절에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잠깐 오늘 말씀 제목이 들으라인데 이 들으라, 주님이 왜 죄에 넘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들으라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째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둘째는요 인애가 없고요. 셋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진실이 없다, 그 다음에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 가지에 무너지니까 2절부터 9절까지 죄가 파생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절부터 9절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이제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 진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에서 나온 말이 뭘까? 에메트, 아멘. 아멘이 나왔거든요. 아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아멘이란 뜻이 어떤 의미냐면 진실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주무시다 말고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거는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진실이 없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약속을 지키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없어졌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실하냐면 호세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호세아 2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다고 말씀해요. 내가 장가 들리라. 너희와 장가 들게. 하나님은 장가 드니까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하니까 신부가 되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함으로 장가 든다는 거예요. 아까 진실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로 비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멜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고멜은 창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깨끗하고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창녀예요. 그러면 이 결혼을 누가 하겠냐고요. 약혼을 했다가도 다 파혼을 하겠지, 창녀라고 하는 걸 알게 돼 있을 경우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결혼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창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너 달라졌으니까 나도 안 지켜 하고 파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약속도 쌍방간에 이루어졌을 때 너도 지키면 나도 지킬게, 그런 약속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약속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참 진실하다 그럴 때는, 야, 저 사람은 한 번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착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할게요, 약속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헌신착처럼 버렸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우리가 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빠질 때 죄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요즘 잘 지켜가는가? 하나님에게 약속은 참 많이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가 자꾸 버려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막 죄에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뭘 버렸다고 나옵니까? 인애를 버렸다 그랬어요. 인애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헤세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성도들이 버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성도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물질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사람은 사용하고 사용하라는 물질은 사랑한다. 이게 문제다. 그런데 목회자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챙길 수 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죄에 막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왜 식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이 성도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붙들고 권면하고 그 성도를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내게 준 게 뭐가 있어 하면 조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 있다고. 왜 식느냐? 왜 식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식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다 언제 사랑 안 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던 사람이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동이 식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말씀이라든지 그 은혜 때문에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말씀도 눈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감동이 없다. 감동과 감격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가 목회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했잖아요. 나와서 회개하고 성만찬 받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 그 회개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날의 그 감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교우들이 살아있구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구나. 눈에 습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터치할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습기가 있구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감동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식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은혜가 식으면 내게서 하나님 사랑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식느냐면 인애가 식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원인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눈물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뒤에 6절에 나왔던 지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6절은 말씀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서도 지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관계를 통하여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의미예요.
이 관계가 막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제자훈련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사은회를 하면 제가 이제 사은회를 꼭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졸업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한 마디씩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참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저같이 이제 젊은 교수들은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데, 여러분 들으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배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배운 거를 쓸 기회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배운 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배운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까 스스로 자찬하면서 그랬는데, 젊은 교수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연세가 드신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오래 가르친 교수님들은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 졸업하는 분들이 주로 신방전도사로 가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신방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방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 별로 없다. 신방전도사다 문제되는 사람은 다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교구장하고 문제가 생기든지, 성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래서 그만두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관계더라,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붙들고 갈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평생 또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죄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요즘 내가 괜찮은가라고 점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진실함이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그 다음에 헤세드, 인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이게 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좋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세 번째 파트는 죄를 그냥 두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죄를 그냥 두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약간 지루해하는 분이 한두 분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를 그냥 두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로 가면, 첫째,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갈라져 살더라도 예배는 남쪽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남쪽이 원래 솔로몬 때 이제 만든 어떤 성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남쪽에서 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남쪽에서도 오도록 용인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뭐 늘 가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1년에 뭐 어떤 중요한 절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갔겠죠. 그런데 15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중간쯤에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호세아가 북쪽 사람이거든요.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그냥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걔가 계속 죄가 덧입혀지다 보니까 어떤 지경으로 빠지게 되느냐면, 야, 꼭 남쪽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기서 드려도 되지. 그러면서 길갈과 베다웬에다가 그냥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해 가기 때문에 예배 생활 잘하던 분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생활에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넘어오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주일날 낮예배 드리는 것도 급급해져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게 힘들어진다. 그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 16절 이제 보세요. 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완강해진다고요. 마음이 완강해진다는 말은 강팍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17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무서운 말이 나와요. 버려두라. 계속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를 유기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는 단계가 극심하게 죄에 빠진 단계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도 내리지 않는 걸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냥 놔두면.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건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엑스레이를 찍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단해 보시고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까지 내리셨으니 그거 붙들고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부딪히게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우리를 보내주시